자, 그러면 이제 자, 신부와 음녀에서 이 음녀 같은 것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옛날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음녀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신부가 돼요? 예수님 어린 양 만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녀는 어린 양 만나서 신부돼. 그럼 어린 양 만나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음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죠. 그 간음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간음한 여자를 뭐라고 봤어요? 음녀라고 그랬죠. 간음한 여자다, 음녀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이 음녀를 예수님이 신부 만드는 거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자기가 정죄를 받아 죽을 거니까 자기는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를 위해 죽은 어린 양 안에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예, 그리고 가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랬죠. 다 도망갔죠. 다 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 죄 있고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 간음한 여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가 된 거예요. 간음한 여자는 옷 벗겨지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간음한 여자가 신부가 된 거고요. 다른 도망간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주섬주섬 입고 도망갔으니까 이 옷을 입고 도망간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가 된 거예요. 옷 입은 음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옷을 입은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옷 벗겨진 그 간음한 여자는 용서받았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죽는 것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녀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음녀, 신부 나누는 것을 좀 이해했습니다. 짐승과 어린 양입니다. 짐승과 어린 양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하는데, 짐승은 뭐라고요? 어린 양은 뭐라고요? 자, 어린 양이 뭐라고요? 먼저 어린 양이 뭐라고요? 예, 어린 양은 성전이라고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죠. 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인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이거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하기 전에 성전도 있고 부활한 후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성전은 무너져야 돼. 부활한 후에 성전은 세워져야 되고, 그럼 무너져야 될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럼 이 성전, 그 무너져야 될 성전이 뭐라고요? 무너져야 될 성전이 짐승이라고. 무너져야 될 성전이 짐승이라고. 자, 새로 세워진 성전은요, 예, 그게 새 성전, 부활한 예수님이라,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짐승과 어린 양을, 지금 둘 다 동물인데 어린 양은 죽어서 부활한 걸 어린 양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어린 양을 성전이라 그래요. 이거는 옛날 성전이 아니고 부활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죽어야 될 옛날 성전은 뭐라고요? 그것도 짐승이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죠? 선악과 먹었어요. 참 잘 알죠, 여러분. 자,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셔요.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책망하시고 끝났어요? 책망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네, 옷을 입혀줬어요.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죠. 가죽 옷 입혀주고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가죽 옷 입혀주고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 그렇게 많이 창세기 3장 읽으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가죽 옷 입혀서 내보내면 짐승 되는 거예요.
가죽 옷이 뭔데? 짐승의 옷이야. 짐승의 옷을 입혀줘서 내보냈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짐승인 거지. 그럼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죽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다시 에덴 동산에. 그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나간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지. 인간들. 그죠? 죄인 된 인간들.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승은 가죽 옷 입혀서 내보내서 짐승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죽어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을 거고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 살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을 거라. 죽고 싶어요? 그러면 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그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그래야죠. 에? 자, 살고 싶어요? 한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나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한 사람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한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랬어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홀딱 따먹었어요. 왜? 안 죽으려고, 살으려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니까 죽어. 그래. 죽어. 어떻게 죽여?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거야. 너 죽어야지 들어온다 이거야. 너 죽어야지 들어온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게 완전 복음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에덴 동산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거를 몰라. 그냥 가죽을 입혔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구원해 줬대. 구원해 준 거 맞아요. 에? 맞아. 구원해 준 거 맞는데,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낼 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생각해 봐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건 짐승으로 나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안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너네들을 죽일 거야? 자기가 내려가서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내려가서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가죽을 입혀서 내보내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한 번씩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걸 다 알려주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걸 먹었더니 반드시 너희들 죽는다는 걸 알려줬죠.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내려와서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그러냐면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그 짐승과 같은 우리가 그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어린 양,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으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죄인으로 죽었다. 물론 죄인으로 죽었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내 죄가 거기로 옮겨졌다는 거죠. 내 죄가 거기로 옮겨진 거지 원래 죄인은 아니죠. 근데 내 죄가 거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고 새로운 신부가 되면 새 신랑 만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신랑을 믿지 않으면 옛날 신랑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옛날 신랑이 누구예요?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 그 짐승이 누구요? 너잖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새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옛날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야. 이 땅의 운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짐승이라고 그런다고. 너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기가 자기를 남편 삼아서, 자기 그 짐승 같은 남편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하고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도 남편이고 어린 양도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옛날 남편이고 어린 양은 새로운 남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옛날 남편이 있었어. 성경에, 구약에 누구예요? 바알 알죠? 바알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란 단어야. 그게 바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편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이 땅에 잘 되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바알입니다. 그 남편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어린 양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 성전 대신 새 성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예루살렘이 옛날 성전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기에서 탈피해야 된다. 옛 성전이라는 그거를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 옛 성전이 새 성전하고 반대인데 새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그럼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뭔가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자, 짐승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어린 양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짐승도 말씀이에요. 어린 양도 말씀이에요. 짐승은 옛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도 새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에요, 이분이. 어린 양이. 자, 짐승도 어린 양도 이렇게 반대해요.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이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뭐죠?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말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은혜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말은 어린 양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따라간다. 은혜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새 성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새 성전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고 영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진리로 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신부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반대로 짐승은요,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음녀는 따라간다고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음녀가 거기로 따라간다고요. 그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죠. 거짓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마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걸 요한복음 8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거짓의 애비를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의 거짓의 애비 그 마귀를 너희는 섬기고 있다. 우리가 언제 마귀를 섬겼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 짐승이 마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말씀을, 그 거짓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말씀을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거짓 말씀은 뭐예요? 거짓말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정치인들, 경제인들 거짓말 엄청 쳐요. 그 거짓말 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덮여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대로 그냥 짐승이면 짐승,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성전이면 성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음료면 음료, 바벨론, 그 어느 나라 바벨론, 이렇게 막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풀렸으니까, 껍질이 안 벗겨졌으니까, 알맹이가 없잖아, 껍질이 덮여있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벗겨줘야지 알맹이가 나오지. 그걸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를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를 안 해야죠. 거짓은 나쁘다는, 거짓말 한다는 말이 아니라 껍질이 안 벗겨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한 4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껍질이 있는 그 껍질만 매겨서 그런 거예요. 겉의 모습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속에 있는 걸 풀어서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껍질만 자꾸 얘기해 주니까, 껍질만.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걸 뭘 읽으면 그 다 껍질이에요. 읽으면 다 껍질이라고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가 돼, 진리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껍질 읽은 것은 많이 읽을수록 좋죠. 그럼 많이 읽은 사람이 더 낫지.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걸 그냥 성경 읽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읽지도 않고 성경을 들어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짓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굴 따라갔다는 거야? 음녀는 꼭 짐승을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음녀는 꼭 짐승을 따라다닌다. 신부는 안 그래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안다고. 여러분이 진짜 신부면요, 딱 말하는 것, 목사가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 거짓 말씀이구나, 저거 나래도 저 정도 설교 나갔다, 이런 거 딱 들어보면 안다고요. 어떤 대학생이 그랬다잖아. 목사님 설교 막 다니면서 한 몇십 군데 교회 다니면서 다 적었대요. 하나도 그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적었대요. 딱 들었고, 그거를 20교회를 다녔다는데, 그 20교회 다니고서 그 20번째 페이지에다가 딱 써놨대. 그 대학생이, 나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딱 했더래요. 여러분, 그 대학생이 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따라해요. 그건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합니다. 들어도 어떤 건 이해하고 어떤 건 이해도 못해요. 알아요? 근데 보통 설교를 들으면요, 다 그냥 눈 감고도 알아, 뭔 얘기하는지. 제가 웬만한 방송 같은 걸 안 듣습니다.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면 들어도 귀만 버려요. 귀만 버려요. 아니, 제가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비판, 판단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이 뭔지, 거짓의 말씀이 뭔지 이걸 설명하다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말씀이 뭔지, 이게 짐승의 말이 뭔지를 설명하다가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지, 진짜 못 들어줄 게 너무 많아요. 못 들어줘. 아는 사람이 들으면요, 시간 낭비하는 설교가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성경을 껍질을 벗겨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숱하게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불쌍한 거 아닌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몰라,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이 땅에서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들어보면 아는 사람은 신부고, 그게 뭔데요? 그냥 나 그 말도 잘 모르겠구만. 음녀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음녀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요, 신부들은요,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알고 얘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저게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이 사람의 말이 어딘가에서부터 내려온 말이구나, 요거를 알게 돼요. 자기가 신부면 안다니까요. 진짜예요. 자, 어린 양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인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하고 신부는요, 둘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어린 양과 신부는. 그래서 결혼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결혼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짐승하고 음녀는요? 짐승도 말씀이라 그랬죠. 음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근데 둘이는 어떻게 할까 그럼? 이게 짐승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위로 하늘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는 말씀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해 보시면 알아. 이게 기도해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게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신부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음녀는, 이 짐승은 땅에 있는 말이에요. 땅에서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막 소망을 갖고 땅의 소망을 가져요. 육체의 소망을 가져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음녀는 그걸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위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야 돼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바벨탑이라고요.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벨은 슬슬 양이나 치고 있다가 양 하나 딱 드리면 하나님 받는 거고요. 가인은 열심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땅에 있는 것들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는 거야. 자,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자, 복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이해했죠? 복음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려면, 농사 진 걸 드리려면 거기에다 뭘 섞어야 돼? 뭘 섞어야지 거기다가 이게 받으시겠어 하나님이? 소금을 섞어야지, 소금을.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쳐라. 자, 소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서 농사진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뭘 들으라? 소금을 들으라. 이 소금이 뭐야?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거 빠지면 소재물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뭘 같이 드렸어야 돼? 소금을 같이 드렸어야 되는 거야. 소금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는 게. 소재물에는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소금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야 받는 거예요.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야. 그런데 가인은 그냥 드린 거야. 자기를 드린 거야. 열심히 한 거야. 안 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자, 뭔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어린 양과 신부는 결혼하는데 짐승과 음녀는 둘이 원래 한 팀인데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 둘이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야. 둘이 같이 있다가 어느 날 이 짐승에 의해서, 이 짐승이 뭐라고 했다고요? 짐승이 뭐라고? 거짓 말씀. 뭐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해라는 얘기 아니지? 껍질이 안 벗겨진, 껍질까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와야 그 껍질을 벗겨주고 복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그 껍질을 율법을 벗겨주는 거야. 율법을 해석해주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덮여 있어요. 해석이 안 돼. 그냥 그 율법 있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가는 그 율법이 짐승, 그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음녀. 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짐승과 음녀는 한 팀인데 그 둘이 함께,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녀.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곳마다 같이 있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녀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그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이상하게 좋게 들리는 거야. 부드럽다는 거지. 그렇게 들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거기에 음녀는 반드시
완전 이게 말씀이에요. 짐승과 어린 양 말씀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땅에서 배워서 올라온 거하고 위에서 주신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위에서 준 게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게 신부고, 땅에서 배워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음녀인 거야, 그 따라가는 자가. 자, 그러면 짐승과 음녀는 둘이 어떻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토록 따라가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것 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했는데, 결국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찢어버린다고. 음녀를 찢어버린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어린 양과 신부는 결혼해요. 그죠? 여기서 짐승과 음녀는 어떻게? 결혼 반대가 뭐야? 이혼하잖아. 짐승과 음녀가 이혼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혼을. 이게 결혼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구나. 그럼 아이고 우리 그럼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져. 요한복음 4장에 이혼을 몇 번 했다고? 여자가 5번 하고 6번째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내 이혼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해줘 버렸어. 구원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혼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 근데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싫어한대요. 뭘 이혼하는 걸 싫어하는 거냐면, 이게 싫어한다는 그게 뭐냐면, 이혼하는 걸 서로 짐승과 음녀가 지금 찢어지는 거야. 그죠? 이걸 이혼이라 그래. 자, 짐승과 음녀가 이렇게 둘이 짝짝꿍 만났다가 이게 서로 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과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하고 반대다 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선하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게 선하다. 그러면 짐승과 음녀가 찢어지는 게 악한 거다. 그러면 이 악한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다. 자,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자,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진다 이러는 거지. 무너진다. 자,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쪽에 이제 결혼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 이쪽 무너지는 거니까 이쪽은 뭐 해야 돼? 세워진다. 그래서 건축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게 세워진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심판받는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깨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모르고 껍질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온 여러분은 막 여기서 돌이깨질해서 여러분을 깨져야 된다. 이게 아멘이다 그 말이요. 그게 아멘이다. 그렇게 깨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을 말국으로 세울 것이다. 반석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 성전 되신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되신 여러분이 함께 만나 어린 양 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여 나의 육체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새로워지게 하셔서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다시 꿰매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의료가성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전,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되어 주님 안에서 건축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